이사야는 BC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왕이 치세하는 동안에 남유다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림으로 백성들의 삶은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주변 나라를 하나씩 정복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하며 이사야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유다의 죄는 크게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로 구분됩니다. 종교적인 죄로는 우상 숭배와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로는 약자를 억압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는 강자들의 폭력, 교만과 사치, 방탕과 탐욕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안주하며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화려하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예배자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으로 또 유다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 죄와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도시, 이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생각하던 유다를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엄청나게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11절에 의하면 유다 사람들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하러 그 많은 재물을 바치냐?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바치는 재물의 기름이 지겹고 재물의 피도 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12절에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뭐만 밟을 뿐이라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당은 솔로몬 성전 주변의 경내를 가리키는데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고 성전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출석 도장만 찍고 가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또 13절과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헛된 재물은요, 믿음과 순종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재물을 말합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지 않은 채 드리는 그 향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예배인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또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를 행했고 악한 자를 억압했으며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부터 14절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나 절기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 삶으로 연결되는 거룩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절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이 11절부터 14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는 표현들. 자, 11절에 보면 뭐가 있죠? 네, 배불렀고, 그 다음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13절에 보면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런 표현들이 아주 여러 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과 습관에 얽매이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두 손을 높이 들고, 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가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가장 일반화된 기도 자세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내적인 열망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두 손을 뻗쳐서 기도할 때에 그 눈을 가리시고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고 외면하시겠다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거부하고 외면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억압과 불의, 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착취와 탐욕 같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데 이처럼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온갖 불의를 저지른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오만한 행동이자 위선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리는 회개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한 아이가 값비싼 도자기 꽃병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그 손이 빠지지 않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찾아와서 아이의 손을 빼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이 값비싼 꽃병이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꽃병을 깨뜨리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에게 한번 손을 편하게 쭉 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손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 손 안에 동전을 쥐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쉽게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죄와 욕심이라고 하는 동전을 꼭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손을 내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자,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고요? 죄가 갈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손에 가득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많이 세련되고 화려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최첨단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멋진 찬양단의 인도를 따라서 아주 감동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의 포지션이 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찬양단에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기도와 예배, 마음과 삶에 진정한 회개와 또 참회가 없는 그런 기도와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장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정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요. 16절 말씀은 회개의 소극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에 손을 씻는 외형적인 정결 예식에는 철저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정결 예식에서 물로 손을 열심히 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악된 삶의 습관을 끊어내는 정말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회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이것은 회개의 적극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참된 회개는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능동적으로 정의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나와 있죠? 17절에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막이 전혀 없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아주 여러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인 간호사인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 땅 선교사로 와서,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이지만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1934년까지 22년 동안 조선에서 간호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여성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식처럼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34명의 가난한 과부들과 함께 살았고요, 13명의 딸을 자기가 직접 입양을 해서 키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매우 검소했는데 조선의 농촌 여성들의 삶과 똑같이 무명 배옷을 입고 또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고요, 매일같이 된장국과 보리밥을 먹었고요, 또 함석 지붕이 있는 흙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최대한 줄였는데, 다른 선교사들이 하루 식대로 3원을 쓸 때에 지금의 화폐 단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다른 선교사들은 한 끼 식사비로 3원을 썼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10전으로 하루를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의 1 그거밖에 안 쓴 거죠. 그렇게 버티면서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인 선교비로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54세의 나이에 만성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한국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녀가 죽을 때 남긴 전 재산은 뭐였냐? 담요 반장, 쌀 2호, 현금 27전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그녀가 평소 돌보았던 수많은 고아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들었는데,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라고 소리치면서 이 여인의 죽음을, 이 선교사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단지 악행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예배자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는 정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는 예배자, 내면의 정결을 넘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예배자,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